과수원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하루는 밭을 갈고 풀을 뽑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다 거름을 잔뜩 주고 거기다가 과일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과일나무를 과일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과일나무가 나올 수 있도록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이제 몇 개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씨앗은 심은 대로 거기에서 잘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몇 개의 씨앗은 잘 가꾸어진 그 과수원을 벗어나서 그 옆에 잡초가 많고 돌도 많고 엉겅퀴가 있는 곳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는데도 힘들었지만 나오고 나니까 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다 주위에 있는 잡초가 뺏어가고 엉겅퀴가 그 묘목을 가리기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곧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라보고 다른 땅에 떨어진 저 씨앗이 이제 나무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걸 버릴까 아니면 저걸 세워볼까 살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살려보자. 저것도 내 씨앗인데 살려보자. 하루는 삽을 들고 가서 그 죽어가는 나무 주위에 삽을 깊이 파고 이제 뿌리를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인이 삽질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드러내니까 뿌리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뽑았으니까 그 순간에 이파리가 다 마르고 가지가 말라버리지는 않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 주변에 좋지 않은 땅에 대해서 죽고 잡초에 대해서 죽고 엉겅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죽었을 것 같은 나무를 주인이 옮겨 심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어디 주일학교 학생들 얘기해봐. 죽었어? 초지일관. 상아는 어떻게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옛날 것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주인이 좋은 땅을 일구어서 거기다 거름 주고 거기다 물 주고 풀을 다 제거하고 엉겅퀴도 다 제거한 땅에 다시 심었더니 무엇에 대해서 살았어요? 좋은 땅에 대해서 살고 좋은 물에 대해서 살고 영양에 대해서 살고 엉겅퀴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햇빛에 대해서 이 나무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도 이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그 땅 이름이 뭐예요? 네? 무슨 땅?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물도 풍부하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나다니면서 과일을 따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달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땅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웬일인지 모르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거기를 벗어나서 좋지 않은 곳에 심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
그 나무가 곧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생각하고 구원 계획을 세우고 난 하나님께서 내가 저 나무를 살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버려졌던 나무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잘 가꾸던 에덴 동산의 땅에 다시 심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 사람들을 그 좋지 않은 땅으로부터 뽑아내었을 때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어떻게? 죽었을까? 살았을까? 초지일관. 네? 살았어 이제? 죽었지.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 고집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다가 좋은 땅에 우리를 다시 심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바울 사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땅으로부터 좋은 땅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도록 한 그 나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 나무가 주인이 좋지 않은 땅에서 좋은 땅으로 옮겼을 때 그러면 그 나무가 생각하기를 야, 주인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나무가 생각했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중고정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잘 자라고 네? 열매를 맺어야 돼.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하루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회개하고 속으로 회개하지 않은 저기 몇몇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눈에 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회개하는 척하고 겉으로 입이 무성해서 주인에게 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에게 전혀 기쁨을 주지 않는다. 주인이 기쁜 나무는 무엇이냐? 잎이 무성하고 열심히 영양분을 뽑아들여서 건강한 나무가 된 다음에 가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주인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주인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외치는 것은 겉으로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까지 잘못되고 거짓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열매를 맺었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됐어요?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회개했다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회개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행동을 다시 안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하냐면 회개의 열매로 할 수 있어요.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아이고 아쉽다. 한 번 약속하고 딱 끊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번만 하고 다음에 해야지. 이번만 하고 다음에 제대로 해야지. 에이 어차피 2번 그랬는데 3번만 그러고 다음에 해야지.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죄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열매를 맺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죄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만으로 족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열매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열매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죄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의 열매를 짓지 말고 이제는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가 이제 9가지라 돼요. 그 9가지 열매가 뭔지 아는 사람. 신전사님이 선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오늘 안 보고 빨리 감추고 9가지 열매를 암기하는 사람은 큰 선물을 주라고 내가 할게. 중고등부, 주일학교, 어른들. 예. 자. 하나, 또 내자. 오래 참. 네, 순서는 달랐죠?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신조사님 나중에 선물 하나 드리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을 버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은 가지가 그 죽었던 모습을 벗고 새로운 생명수가에 심기워서 새로운 가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생수를 마시면서 새로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9가지의 열매가 손을 펼칠 때마다 주렁주렁 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서 어떤 열매가 열려야 되느냐? 어떤 열매가 열려야 되는지는 알아야 내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열매인지도 모르고 9개를 못 외고 있으면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겠다 생각했다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깊은 뿌리를 통해서 좋은 영양분과 좋은 물을 흡수해내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에 깊이 뿌리내리고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하루는 2컵, 하루는 10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똑같은 양을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꾸준히 말씀을 읽고 먹고 하면서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물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 다양한 영양소가 물과 함께 우리에게 흡수되면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사도가 이제 한 절에서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쁜 땅으로부터 좋은 땅으로 옮기기 전에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죄의 열매,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 아주 엉터리 같은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사로 그를 순간적으로 좋지 않은 땅으로부터 좋은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바울사도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삶의 과거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성령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생명의 결과가 나로부터 드러나는도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바울사도 가는 곳마다 주렁주렁 열리니까 바울사도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사랑의 나무가 되고, 자비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자비의 열매 또 나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신기워서 또 다른 그런 사랑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가요, 감옥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사도가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시대 뜰 안에 있는 감옥으로 완전히 갇혔습니다. 바울사도가 걱정이 됐어요. 여기서 죽을 것인가,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날 것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는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좋은 나무로 나를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끊임없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이다. 그러면서 죽는 것이 나는 더 좋지만 나를 통해서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서 그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죽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는 것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 썩 좋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족을 헤어지는 슬픔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젠가는 다시 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 나 하나님의 나라 가겠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차 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면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다가 이제 그만 맺어라.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충분한 추수를 했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찌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세상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환경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